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그 하반절부터 31절까지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러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새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같이 벗겨지고 밝히 보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사울이 단순히 이와 같은 사건을 말미암아 바로 즉시로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9장 지금 19절 상반절과 하반절에서는 상당한 기간의 갭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약 3년 정도로 보통으로 보아지고 있죠.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다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회심은 하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지는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 주임을 말하려면은 뭔가 깨달아야 되고 깨우침을 받아야 되고 뭘 배워야 되잖아요. 그 갭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집회 가가지고 막 오늘 은혜를 팍 받았어. 가지고 이제 예수를 잘 믿기로 했어. 그러면 하늘로부터 막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펼쳐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요, 엘리트이고 그리고 그는 아주 정확한 교리적인 그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불분명한 것을 말하기는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사울은 얘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해야 되죠. 그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했던 그것은 그 확실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래서 다메섹까지 갔거든요. 그런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해서 정확한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울은 완전히 몰라요. 지금까지 정반대로만 안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는 깊이 알아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아마 이 시기에 이 갭이 있는 이 시기에 약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울은 그곳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깊이 연구를 했을 것이고 구약 성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는 많은 걸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한 모든 구절들을 찾아봤을 것이고 그 예수가 거기서 말하는 메시아 바로 예수라는 걸 그는 분명하게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난 곳, 그것이 다메섹이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곳이 뭐냐면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던 그때를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추억 속에 담아있고 어떤 때는 가끔 그것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과 선교지를 정할 때 그게 왜 어떻게 정했냐면 아주 우리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주 중요한 장소, 그런 곳을 굉장히 귀히 여겨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이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평양대부흥운동을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시는 건 뭐냐면 그 전에도 수많은 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요. 원산이라든지 그런 데 일어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셨고 그곳에서부터 전 나라가 예수를 믿는 구령 운동이 불붙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그러한 결정적으로 가장 크게 역사가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100년 전에 일어났던 1907에 일어났던 그날을 지금도 계속해서 회상하고 다시 그때 같은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기를. 그것은 두 번째 치더라도 초대교회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초대교회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표본으로 하여서 이름을 초대교회로 짓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사람의 당연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던 그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곳, 그것은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그것은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게 되어지고 그날을 계속 추억하게 되어지고 그날을 되새기며 다시 자기 신앙을 바로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그가 모든 것을 비로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깨우치게 되어지고 그 맨 처음 찾아온 곳은 다메섹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던 자가 불현듯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 사울에 대해서 쉽게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울이 예루살렘에 행했던 일과 그리고 그거로 오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죠. 분명히 다메섹으로 사울이라는 작자가 우리를 잡으러 온댔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면 뭔 일이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곳에 찾았고 그곳에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 찾자마자 맨 처음 한 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혼란을 겪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혼란을 겪기 시작했을 것이죠. 저는 분명 사울인데, 몇 년 전만 해도 와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악한 자들이라고 다오교로 잡아오려는 자가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제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더욱더 강하게, 그 다음에 나오죠.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확신에 차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 속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죠. 맨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가가지고 너 예수 믿어 막 너 예수 믿어 천국 가, 너 그럼 지옥 간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거 왜 갑자기 이러지? 그러다가 막 반박을 하고 그리고 막 너 예전에도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네가 예전에 이랬고 그러고 그리고 꼭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막 그런 식으로 이상한 논리를 계속 펴면은 갑자기 주눅이 들어가지고 다음부터는 가가지고 얘기를 묶어내는 경우가 있죠. 사울과 그런 상황에 처한 이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성경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는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는 충분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결코 그 진리를 바꿀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보는 것처럼 그는 수많은 것들이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도가 가장 귀함을 알아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것처럼 그는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릴 정도로 확실하게 그의 중심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에 대해서 그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그의 가슴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이 더 뭐라고 하면 그는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차이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와 진리가 없어서 수많은 거짓된 논리든 무논리든 억지 소리를 하는 자와 붙게 되어지면 진리를 가진 자는 절대 안 변합니다. 항상 똑같은 말을 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그는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무논리나 비진리를 가진 자는 계속 말이 바뀝니다. 어떤 때는 A로 공격하고 어떤 때는 B로 공격하고 어떤 때는 C로 공격, 어떤 때는 D를 가져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진리를 가진 이는 항상 똑같은 말입니다. 대답은 하나. 그게 바로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요즘에도 지금도 선거가 있지만 자꾸 말이 막 바뀌고 막 서로 헛된 소리 헐뜯는 이유는 뭡니까?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면 절대 안 바뀌죠. 비난하는 자도 바뀌고 비난받는 자도 바뀌고 서로 바뀌는 건 뭐냐면 둘 다 불확실한 겁니다. 누가 거짓말하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불확실하죠.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가 확실히 나의 구주시고 예수가 진정 우리의 메시아이고 예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한 일에서 절대 무릎 꿇지 않는 것이죠. 어떤 압박과 박해가 찾아와도 그런 것을 절대 굴하지 않죠. 그렇게 예수 믿는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함이나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경배함이나 예수께 기도함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 스스로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확실해지거나 그것이 느슨해지면 우리는 이유를 찾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라도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하고 이럴수록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서 어쩌면 더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실력이 출중한 자와 실력이 조금 보통인 자가 있습니다. 실력이 출중한 자는 공부를 이제 적당히 해도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그지만 실력이 보통인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시간, 3시간, 여기 1시간 하면 3시간 해서라도 얘를 따라잡으려면 3시간 하는 것입니다. 12시까지, 1시까지라도 공부를 해서 이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약하니까가 아니라 약하면 2시간 해서 3시간 해서 더 열심을 다해서 내 실력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약한 세대 가운데에 세상의 실력 계속해서 올라가고 세상 계속해서 지혜로워지고 세상은 수많은 갖가지 방법으로 계속 우리를 공격해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항상 우리는 연약하니까 나는 원래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완전히 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답이 없어져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죠. 이리저리 방어해. 내가 진리를 가졌는데 세상이 공격하면 내가 말이 바뀌어. 우리가 말이 바뀌어. 우리 행동이 바뀌어. 그러면 누가 진리를 가진 자고 누가 진리를 가지지 않은 자냐. 진리를 가지지 않은 자는 결국엔 여러 가지 논리로 안 되면 뭘로 하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해요. 권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를 눌러버리죠. 그렇지만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그 힘에 눌리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세상이 원리거든요. 세상은 늘 그렇게 지배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죠. 약육 강식의 세상 그 논리는 세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는 목을 쳐도 사지를 찢어도 그는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자를 두려워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자. 내가 부러질지언정 쉬진 않겠다.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절대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자를 세상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확실해야 되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저러니까 저렇게 말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유익할까 하니까 이쪽에 붙어 있다가 조금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걸 바꿔가지고 이쪽에 와가지고 붙어 있으면 자신 스스로가 가짜임을 말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가 진리가 흔들리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 생각하고 있다가 회개하고 뉘우쳐서 진짜를 잡을 수 있죠. 진리를 잡을 수 있죠.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주님 앞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깨우쳐야 되는 것이고 사울처럼 절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을 묘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카멜레온처럼 우리의 색깔만 바꿔버린다면 속은 여전히 변하지고 카멜레온인데 색깔만 바꾸는 것처럼 박쥐가 마치 날개를 줬고 육지동물인 것처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사울은 안 그랬어요. 오늘날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사울을 통해서 배울 게 바로 그것입니다. 확실한 진리가 있느냐. 너는 더 강력한 모든 것으로 우리를 억압한다 하더라도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절대 굴하지 않겠느냐. 사울은 확실했습니다. 그가 변화된 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런 분명한 지식과 지혜를 얻은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더 그에게 몰려들수록 그는 더 확실하게 외쳤던 것이죠.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들 편에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사울을 감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여러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계속해서 담에서 계속해서 전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 가지를 생각해냈죠. 죽여야지. 방법은 없다. 쟤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공모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를 분명히 나타내요. 사울이 그냥 대충 적당히 했으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결코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나 사울이라는 존재는 막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완전한 유대인의 편에 들어서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나타나더니 전혀 반대되는 논리를 절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거리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러거든요.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가끔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대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 악하다고 얘기해도 보통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이니까 악하다고 얘기하지. 근데 신천지에 있다가 진짜 빠져나와가지고 변화되고 회심해가지고 신천지가 얼마나 악한지 신랄하게 비방을 하면 사람이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와 진짜 나쁘구만 이렇게 듣는 거죠. 그들의 악함을 확실히 아니까. 그러니까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빠져나온 사람을 진짜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북한에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난파대에서까지 나와가지고 남의 품에 안겨가지고 북에 대해서 다 떠벌리는 수많은 뭡니까 월남한 그런 사람들의 유력 인사들은 특히나 공격 대상이 되잖아요. 생명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면 확실하잖아요. 대목에서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반대되는 말을 해도 그냥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진짜 봤는데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직접으로 해봤는데 당신 말이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죠. 확실하니까. 그런 존재가 사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제거하지 않으면 진짜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그 계획이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찢어요. 나타나기만 하면 잡아다가 죽이려는 거죠. 진짜 위협적이죠. 사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는지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강하게 그를 압박해 왔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세상이 어떤 일을 공격합니까? 잘못하는 교회를 공격을 하지만 진짜 예수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교회를 세상은 완벽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우린 죽어도 주님을 예배하고, 우린 죽어도 예수 앞에서 죽을 것이고, 우린 죽어도 십자가 앞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들을 향하여 세상은 가장 강하게 압박을 하죠. 그들을 가장 크게 해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도마에 오르는 것은 그들이죠. 저것들을 꺾어야 된다. 그렇지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에 비유를 맞추고, 적당히 세상과 손잡고 있는 그러한 이들을 세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든 영상으로든 어떻게든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있는가 하며, 거기서 살짝 삐져나와가지고 가나안이라고 해서 안 나가 교회인, 꼭 교회 나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든 있는 곳에서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라고 말하는 평화나무 같은 그런 집단들이 교회를, 자기들도 교회 목사라는 작자가 자기도 교회 공격하고 하는 그러한 자들, 절대 그런 자들은 세상에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해요? 예배 드리다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예배 드렸다고 막 그 교회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죠. 그리고 교회들이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물론 교회에서도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서 생겨났던 거를 문자로 안 띄워줘요. 모르잖아요. 근데 나쁜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오늘도 확진자가 지금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나왔대요. 오늘, 어젠가. 그래서 그 댓글 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교회 욕을 하고 있어요. 무슨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교회. 좀 나중에 예배 드려도 되지. 꼭 예배 지금 드려야 되냐? 잠잠해지면 예배 드려도 되지. 그런 말을 막 써놓는 거죠.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이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예배 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를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라는 것을,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든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죠. 그냥 넘어가도 되지. 그렇지만 주님 앞에 확실한 진리를 가진 자들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이들은 계속해서 성문을 지켰죠. 결국에 그들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 사울의 제자들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데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다메섹에서 탈출을 하는 거죠. 비겁하게 도망이냐? 아니죠. 사울은 주님의 복음을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사울은 계속해서 지중해 모든 곳에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쓸 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거기서 탈출시키죠.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탈출시키잖아요. 감옥에서. 그냥 거기서 죽여버리지. 그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걸 잘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할지, 내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곳을 피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직하게 무작정 하다가는, 들이받았다가는 오히려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교회와 모든 일에게 오히려 해악이 된다라면 피해야 될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가 있다라면 생명을 오고 맞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야 되느냐? 주와 함께 죽어야 되느냐? 근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와 교회에 큰 해를 입힐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여기서 사울은 택했습니다. 탈출을 감행하죠. 그렇지만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자들이 피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예루살렘에 갔고 거기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서 거기 목이 잘려 죽습니다. 피할 때와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걸 분명하게 알았던 자죠. 그것은 사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을 깨닫게 하신 것이고 사울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랑하는 우리들도 그러기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에 명철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제자를 만나고 했지만 어느 제자도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요? 뻔하잖아요. 사울은 누굽니까? 자기를 해하려던 자들이니까. 해하는 자임을 아직도 사울을 의심합니다. 그런 사울을 소개해 주신 건 뭐냐면 바나바죠.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자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증인을 써준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회심하였고 얼마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주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웠고 연구했으며 그리고 지금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담에서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누가 바나바가 증인을 써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확실한 건 없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쟤 못 믿어. 내가 증인 써줄게. 이 증인 써주는 확실한 사람이면 그래 내가 너 보고 얘를 일단은 받아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울 보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바나바 보고 제자들이 사울을 믿어주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게 필요하죠.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저희 때 제가 아주 어릴 때도 약간 그랬지만은 아주 예수 믿던 그 초창기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나 집사야 그러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돈도 꿔주고 뭐든지 다 믿었다는 것이죠.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다 쓸래 뭐 할래 언제 갚을래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면 목사라서 뭐라고. 목사도 못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된 거죠. 세상이 악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스스로도 많은 걸 뉘우쳐야 되는 것이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단순히 교회를 핍박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우리들 스스로가 얼마나 우리들이 스스로가 지켜야 할 것을 얼마나 많이 양보하고 버렸는지를 스스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바나바가 증인 서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믿어줬어요. 오늘날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제가 목사이돼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얘기해서 어느 누가 믿어주겠느냐. 요즘에 진짜 문제가 뭔지 압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대출 받으려면 대출 잘해줬습니다. 요즘에 교회 대출 받으려면 안 해줍니다. 서류가 어떤 목사님이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대출 받으려니까 서류가 30개라든가 10몇 개라든가 그만큼 서류를 해오라 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대출 받았다. 안 해줍니다. 그만큼 그런 사회가 됐죠. 그것을 다시 회복할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세상으로 하여금 진정 이 세상의 소망이 이 나라의 소망이 다시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끌려갔을 때 그냥 포로고 아무것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놈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잖아요.
어느 누구도 요셉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바로 왕까지 요셉을 인정하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이죠. 그런 자존감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올리시고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사울은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도 또 사울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도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을 하면 너무나 강한 겁니다. 뒤로 물러서는 게 없는 거죠. 앞에서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적은 누구? 사울로 변한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사울은 절대 양보가 없는 것이죠. 예전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에 잡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던 사울이 이제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하려는 그 자리에 몰리게 되어졌죠. 오늘 살아온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래야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니라 반드시 이래야 될 것입니다. 주의 복음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물러섬이 없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에 그래서도 이제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랴 지방 가리사로 데려가서 거기서 다시 다소를 보냅니다. 사울의 고향이죠. 그런데 또 사울은 피했습니다. 다소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판세가 뒤집어졌어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계속해서 몰릴 때까지 몰렸는데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판세가 확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도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으로 많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이들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지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와 주를 경배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이 모든 억압 가운데서 판도를 바꾸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거룩함을 회복할 때도 판도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바울 같은 한 사람이 등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을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모든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져서 전혀 다른 분위기와 전혀 다른 환경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죠. 개인이든 단체든 교회든 분명한 진리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붙들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에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교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것은 다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될 것이고 주님을 아는 확실한 지혜와 지식으로 또한 자라갈 것을 믿사오니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자라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노력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이 각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